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너희가 이룬 곳은 만질 수 있는 불붙은 산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는 음성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여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이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만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 음성이 땅을 진동시켰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씀은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진동하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옮기실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본문 14절에서 17절에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18절에서 24절에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룬 곳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25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 이 교회 성도들은 옛 언약 아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먼저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14절에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항상 화평해야 합니다. 또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을 잘 통과했더라도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덕을 세울 수 있고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혹시 원한 품은 게 생각이 났다면 그걸 먼저 풀고서 그 다음에 예배에 오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자기 마음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의 화평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마음의 화평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져야 내 마음의 화평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먼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다음에 내 마음에 또한 화평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화평하니까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마음의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부패성을 계속해서 충동시켜서 마음의 화평을 제거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싸움은, 내적 싸움은 이 중생한 영,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중생한 영과 이 육신의 부패성과의 싸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고 늘 중생한 영,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랬어요. 좀 데리고 나가세요. 좀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14절에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여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이 화평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화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항상 함께하는 화평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화평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는 것은 거룩함과 함께 추구해야 돼요. 무조건 화평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 용서해주고 다 화해하고 다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화평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양보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금방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저 사랑만 하고 무조건 다 덮어주고 무조건 다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에 굳게 서서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곳이 무너지면 금방 이 교회는 타락되고 금방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과 또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에클레시아, 이 세상의 이 더럽고 추한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룩한 무리들이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누룩적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 누룩은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이것이 퍼져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조그만 거 하나라고도 있을 때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한 말씀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화평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서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다스려야 되고 진리를 양보하라고 하는 자들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이 성도들이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생활이 있는데 교회의 진리를 양보하고 또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교회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화평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주의가 사실은 좋은 거지만 이 복음주의가 점점 이렇게 타락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이 교리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 교리 가지고 자꾸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저 사랑하자. 하나 되자.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도 나도 다 복음주의를 좋아해요. 뭐 다 복음주의예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순복음, 뭐 모두 다 자기는 복음주의라 그러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우산이 있잖아요.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산에 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우산이라는 복음주의 아래 다 자기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 된 것 같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 교리를 양보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화평과 더불어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생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15절, 16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여라.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여라. 예, 이제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지 못하게 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셋째는 음란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는 속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15절, 16절을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은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구속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은혜 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고 거하는 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은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생활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교회 안에 쓴 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쓴 뿌리가 돋아나면 괴롭게 합니다. 또 쓴 뿌리가 돋아나면 교회가 더럽혀집니다. 그렇다면 이 쓴 뿌리는 무엇인가? 쓴 뿌리는 구원운동 방해하고 손해주는 자가 쓴 뿌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손해주는 자가 쓴 뿌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또 들어와 있어요. 내부적에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운동을 방해하고 손해주려고 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 또 구원운동을 이루어나가시는 반면에 또 그 종을 비방하고 그 종에게 손해를 주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은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룩성이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음란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음행죄가 들어오면은 그 교회는 또 무너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교회 안에 무너지는 발걸음이 바로 음행죄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8절 음행을 피하여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되지만 이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이 교회 안에 음행죄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속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에서,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보다 물질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약속,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계통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장자권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뭐 중요하다고 이 에서는 그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 나라 생활, 이 믿음 생활보다 이 물질을 더 추구할 때 이런 어리석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하나님 약속보다 이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연 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 물질이 뭐 중요하다고 그거 뭐 별거 아닌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후에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축복을 갈망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장자의 축복받기를 또 갈망했어요. 근데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받고 기회 주실 때 주의를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야곱이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장자의 명분은 벌써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는 자, 이 에서에게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 바로 전까지가 회개할 기회였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주신 것, 그것을 늘 우리가 찾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나중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18절에서 21절. 18절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있는 불붙은 산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는 음성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청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이르거든 돌에 맞아 죽게 하여라 하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이룬 곳은 바로 신약시대 성도가 이룬 곳을 말합니다. 만질 수 있는 불붙은 산과 어두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느 때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장막으로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는데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처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위엄이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렵고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짐승이라도 그 산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면 죽게 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12절 너는 백성들을 위해 사방의 경계선을 정하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야 하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백성을 산 앞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짐승도 거룩한 영역에 침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두려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시대 성도는 율법적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내산 사건과 대조적으로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신약시대 이 성도들은 시온산에 이른다 그랬어요. 22절에 그러나 이전에 얘기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런 현상이 아닌 이제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신약시대 이 성도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고 그렇다면 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완전히 소유할 그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고 또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가까이 가기 힘들었던 그러한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로 다 죄용사함을 받고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미래에 우리가 소유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이미 소유한 영원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미래에 우리가 소유할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서 13장 14절 14절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예, 우리가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버리고 또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살 하늘 나라가 있고 또 이미 임한 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속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떠는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그런 장자들, 그래서 이 장자들의 총회는 이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생한 영, 다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난 영들의 모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성도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바로 그 은혜, 언약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다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까 읽었을 때 28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섬긴다는 것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acceptable service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봉사,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25절 읽어보십시오. 25절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만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복음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경고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전에는 이 땅에서 경고,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배척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고하시는 분을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라는 겁니다. 26절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진동시켰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땅만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말세의 복음을 거역한 자들 이제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켜서 다 불사르고 이제 육신과 물질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씀은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진동하는 것들, 그 창조된 것들을 옮기실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이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우리도 갈 것이고 또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아까 은혜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점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에요. 늘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라나는 생활,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생활, 이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는 날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이것은 진동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굳건히 서 있는 것, 이것은 진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도 진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 이것을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갈 때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은 이제 진동합니다. 세상은 점점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굳건히 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지 말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여기 그랬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감사를 드리자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섬기는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예배와 봉사예요. 영어는 서비스라 그랬죠. 서비스는 예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봉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심령에 거하시고 늘 이 교회에 거하시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도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다 하늘에 쌓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생활, 예배와 봉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섬기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뭐 형제를 사랑하고 뭐 진리 다 양보하고서도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진리는 양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리의 굳건히 서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긋나게 나가면은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 양심이에요. 근데 신앙 양심 앞에 성경이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게 해석이 돼요. 난 신앙 양심에 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서로 신앙 양심 갖다 댑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성경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신앙 양심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도 성경에 또 어긋났으면 그것은 신앙 양심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항상 성경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가 그걸 찾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증거한 것처럼 이 발람의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벌써 정해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내버립니다. 그 발람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의 첫째는 성경 말씀이 첫째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난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과 같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것,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맞아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과 또 뭐를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성경 말씀 벗어나도 안 되고 이 거룩함, 구별된 것을 벗어나도 안 되고 모든 원칙이 항상 이 화평이 중요하지만 거룩함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무조건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무조건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진리 양보하고 하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도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찾는 자가 그래서 적어요. 그냥 서로 화평하자, 화합하자, 사랑으로 다 덮자. 그러면 넓은 길로 갈 수 있지만 이 좁은 길은 진리의 굳건히 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다 그 진리를 다
어긋나게 나간 사람들 다 어떻게 손을 잡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고 항상 진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acceptable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렇기 때문에 화평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함께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생활, 늘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이 신약시대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런 곳은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봉사,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진리는 세워지고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하고 배역하고 점점 이 교회와 이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로서 항상 모든 일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화평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지만 또한 이 거룩함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 진리를 우리가 양보하면은 이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모든 일과 더불어 화평하되 이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와 봉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섬기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